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강의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소망 신앙의 시금석, 부활소망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며 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 또 부활을 소망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또 바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또 참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받게 하시고 종국에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에 주일 말씀 광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 가정에서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또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함께 식사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하고요. 평안한 가운데 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2부 예배죠. 그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온 오프라인으로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 예배에 우리가 직접 모이는 장소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이전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우리가 허락하신다면 기회가 되는 대로 모일 때 함께 모여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교회 절기상으로는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아이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는,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는 그런 교회 절기 중에 하나가 종려주일이라는 주일입니다. 이 주간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날을 기점으로 이제 부활주일, 그렇게 우리가 교회 절기상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감사하며 희생하심을 감사하며 그 고난에 함께 또 감사함으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 한 세 사람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교회 대표들, 마게도니아, 헬라 지방, 그리고 에베소 지방, 아시아 지방, 그리고 그 내륙에 아마 갈라디아 지방인 것 같아요. 그런 교회 대표들이 전혀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또 서로 반목이 있었던, 유대인과 반목이 있었던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목숨을 바쳐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뤘다. 그걸 우리가 에베소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독특한 인류의 모양, 한 세 사람,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특징을 갖는 한 세 사람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또 서로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우리는 한 세 사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와 또 믿지 않는 우리 구성원들에게도 이 이스라엘의 진에 함께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이 열렸듯이 우리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그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로아까지 왔어요.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공모함으로 이제 육로를 통해서 거꾸로 빌립보 쪽으로 해서 지금 드로아 항구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드로아에서 이전에 마게도나로 넘어가신 거 기억하시죠? 그런 드로아 항구예요. 여기서 벌어졌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에 함께 말씀 합독해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에서 그 주간의 첫날이 그 헬라어로는 테미아톤 사바톤이에요. 그러니까 사바스라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뜻인데 안식일을 기준으로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이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좀 생각나는 날이 없나요 혹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성도들도 모였지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이 정말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한 세 사람 공동체라는 걸 더욱더 확인하기 좋은 날로 자연스럽게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이죠. 지금의 주일날에 모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여기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게 된 어떤 계기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성도들, 초대교회뿐 아니라 교회의 모임과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신앙적인 은혜는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중심으로 성도들은 소망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떡을 떼죠. 이것도 두 가지 의미예요. 떡을 뗀다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 떡을 떼는 모습이기도 함과 동시에 그 문화예요. 식사를 같이 하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지금 분리되어 있죠. 우리가 성찬식하고 이제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 내려가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게 분리되어 있지만 이때는 막 섞여 있는 과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드로아에서 말씀을 이런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부활주일에 모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말씀의 어떤 나눔의 형태는 지금은 설교자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만 계속 청중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토론식 비슷했어요.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말씀 나눔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배의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 토론하고 했다는 걸 여기서 강론하다라고 그런 원어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토론하다. 그래서 말씀을 주고받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어떤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말씀의 주제가 아마 이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이 주일날에 모였다라는 것은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해야 된다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론하고 치열하게 나눔을 갖고 은혜를 받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능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막 성도들이 부활 소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예수님께서 그냥 영으로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라 진짜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셨다. 몸의 부활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 막 하면서 막 치열한 강론들, 막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막 그랬겠죠.
이런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이 이 부활절을 기념으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이것이 정말로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말 소중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기념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모이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합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그냥 앉아서 딱 드리는 이런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온라인으로 모이든 다음 주처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교제하든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앙 진리, 붙잡아야 할 진리는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고 함께 할 것이라는 소망이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이것만 얘기하면 소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은 뭡니까? 그냥 무탈한 삶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그리고 소중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다면 부활, 소망의 공동체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일에 모이는 신앙 공동체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며 모여라 라고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게 교회 공동체가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된다는 걸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피소드, 하나의 사건, 이슈가 발생하죠. 오늘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밤 늦게까지 3층에서, 옛날에 인슐라라는 로마 시대, 요즘으로 하는 빌라, 그 정도 우리로 말하면 다세대 주택 이런 데인데 3층에서 지금 말씀의 강론이 밤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고학 자료에 보면은 이 인슐라라는 건물은 이 창가가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샤시로 막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뚫려져 있대요. 뚫려져 있대요. 그런데 이제 3층에서 등불을 많이 켜고 사람들이 많으면 어때요? 우리가 능히 추정하건대 공기도 탁하고 또 등불을 많이 켜고 하니까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겠죠. 사람들 숨도 많이 하니까 이제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런데 이 유도고라는 이름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이 유도고라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행운아라는 뜻이에요. 행운아. 이 이름이 당시에 노예나 해방 노예에게 많이 쓰던 이름이에요. 물론 일반인에게도 유두고란 이름이 있지만 많이 쓰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돌쇠라고 하면 여러분들 양반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뭐 집에서 일했던 하인이 떠오릅니까? 돌쇠, 삼돌이, 복돌이. 좀 이 이름을 진짜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죄송해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이름들을 하인분들에게 많이 사용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유두고, 행우나라고 하면 느낌상 하인들에게, 노예들에게 많이 쓰던 이름인데 아마 이 일을 하고 와서 너무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를 너무 받아서 거기에서 치열하게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삶이. 그래서 이제 너무 깊어지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막 좋아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깨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터 앉은 거예요. 이제 좀 잠 좀 깨야지 하고 걸터 앉아서 또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또 이렇게 졸은데 안으로 졸아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졸았던 것 같아요. 그죠? 뭐 기대서. 근데 이렇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바깥으로.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머 하면서 이제 본 사람이 쿵 떨어지는 소리에 막 유두고가 떨어졌다. 유두고 형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 강론을 멈추고 또 얼마나 사도 바울이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마음에 막 울면서 내려갔겠죠. 나라도 울면서 내려갈 것 같아요. 우리 형제가 그랬다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겠죠. 그래서 막 내려갔겠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라고 할 때 지금 기록자가 누구예요? 이 말씀에 누가예요. 누가도 그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누가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누가도 막 달려간 거죠. 그리고 딱 봤는데 오늘 9절 말씀처럼 죽었다라고 의사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아마 동공도 보고 맥박도 재봤겠죠. 그래서 오늘 헬라어로 네크로스라는 죽었는지라라고 할 때 이 네크로스라는 게 진짜 죽었다라는 형용사예요. 죽었어요. 진짜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기절한 게 아니라. 그도 그럴 것이 3층에서 떨어졌고 로마의 도로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탈리아에 보면 막 돌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층에서 이 돌로 시멘트 바닥처럼 이 돌로 떨어졌다면 기본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죠. 진짜 죽은 거예요. 피가 막 나와 있고.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은혜 강론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바울의 서신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지, 부활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 뜨겁게 강론하고 질문하면 또 답변해주고 막 하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어린아이들은 거기서 뭐 알겠어요. 요즘 초6 중학생들 그 정도 되는 아이들도 참석했게 또 가족이 모이는 공동체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잤겠죠. 뭐 말씀 듣다가 이렇게 자고. 그 애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공동체에서 계속 자라면서 배운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요. 조금 옆으로 세지만 제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같이 갔거든요. 기도원에. 저도 초2인데 너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뭐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주여 삼창 기도하고 막 그때 기억이 나고 또 뭐 다음날 기도 이렇게 말씀 드릴 땐 피곤해서 아버지 옆에서 그냥 잤던 기억도 나요. 이렇게 이런 공동체인데 지금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정말 죽은 거죠.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쓰러졌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안타깝게 죽게 되죠. 피가 낭자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헐레벌떡 내려가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 같아요. 너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에게 몸을 펼치면서 엎드렸듯이 너도 그렇게 해봐라. 그 청년이 유두고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내려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컬럭컬럭 했든지 아니면 막 하면서 깼겠죠.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들이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막 울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윗다락으로 다시 올라가겠죠. 막 유두고는 이제 막 붕대도 감고 1층에서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유두고 누가 데려다 줄 사람 집에다 해가지고 뭐 데려다 주든지 아니면 누워 있든지 그렇게 하고 치료를 해주면서, 또 바울은 윗다락에 올라가서 떡을 떼면서 저녁 늦게까지 교제를 했어요. 어떤 교제일까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정말 커요. 우리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막연하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은 자에게 손을 댔을 때 그 죽음이라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 생명이 지금도 우리 말씀 가운데, 모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유두고가 살아난 증거입니다라고 막 말씀을 나누면서 크게 위로받았어요. 왜 위로받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부활 소망으로 보이는 공동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으로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유두고가 살아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신앙의 핍박을 받는 걸 인내하고, 인생의 고통을 받는 걸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위로가 적지 않게, 이게 메가라는 비슷한 어원을 쓰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메가톤급 할 때 그 메가 엄청난 위로를 준 거예요. 왜? 교회가 부활을 소망하는 공동체였는데 유두고 때문에 그게 더 확실해지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냥 사람 살아났네, 기적이네, 이 정도면은 대단하다,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들이 소망하는 부활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살아 숨쉬고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됐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분명하고 확실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활을 소망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강론하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의 역사가 그 드로아의 공동체의 역사함을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있는 유도고를 살려주심으로, 보여주심으로 성도들이 부활 소망으로 인하여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부활 소망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걸 보여줘요. 부활 소망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는 부활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양심의 손을 얹고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할 때 부활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구원의 확신,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한다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 믿음,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좋을 때든 아니면 경제가 좋을 때든 불황이든 어느 때든 간에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부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예배 구성원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부활의 생명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길 축복해요. 우리는 언젠간 다 죽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부활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처음에 신앙 고백하죠. 그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는 모두가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몸을 가지고 부활해요. 진짜 우리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꼭 기억해요.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몸을 가지고 부활해요.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8, 29절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일은 내가 선한 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는 올바른 일, 믿음의 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일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고 했다면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주일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밖에 없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진짜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하는 1호, 신호탄이 되신 거예요. 진짜 사람은 죽으면 부활하신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한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는 첫 열매예요. 첫 신호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부활이 마지막 때 있을 거야. 내가 그 증거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진짜 부활하신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연합된 교회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걸 소망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때 우리의 모든 슬픔, 모든 절망, 이 땅에 모든 눈물 짓는 것, 이 땅에 이해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일들, 이 땅에 인내해야 됐던 일들, 신앙을 잡고 부여잡고 애를 썼던 일들, 헌신했던 모든 일들이 그 부활의 영광에 다 위로받고 보상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이 반드시 있을 거다. 드로아에서 그 유두고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활 소망에 대해서 부활 소망으로 보인 그 주일에 보인 그 드로아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맥박뛰고 있고 고동뛰고 있고 고동치고 있고 놀랍게 지금도 실체로 있다. 이건 막연한 게 아니다.
해가 뜨면은 어둠이 사라지듯이 지금 해가 지금 미명하에 여명으로 뜨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갈 겁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정복될 겁니다. 정복되었고 그 정복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부활 소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계신 거 믿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 믿어요. 이런 식의 믿음은 그냥 지식일 가능성이 커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정말 조심스럽지만 귀신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들보다 더 명확히 하는 요물들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그 실체들이.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성도의 도예요. 성도의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 삶의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은 이 부활을 소망해야 돼요. 이게 독특한 색깔이고 컬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성도는 부활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좀 사그러들 수 있지만 야구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오타니 같은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막 1등하는 게 소망이었겠죠. 그런데 야구가 하기 싫을 때도 있겠죠.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의 소망은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고 그 꿈을 지금 이루긴 했지만요. 앞으로도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게 꿈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비교되지도 않게끔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게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영광스럽거든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사법고시라는 시험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사법고시를 통해서 내가 사법고시를 통해서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로 옛날에 임용된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죠. 그렇죠? 때문에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진짜 열심히 해요. 모든 고통을 감수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것도. 왜? 그게 되면 이 모든 고통은 다 보상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법고시 합격하면 이전에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학생들에게는 어때요? 우리는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좀 조금 우플 수 있지만 6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에서 12년 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대학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요. 왜? 대학.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인내, 고통들이 이 상태가 다 위로해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딱 학교 가면 위로를 받죠. 근데 들어가 보면 또 다르지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직장을 위해서 사실 대학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원하던 직장에 딱 들어가면 위로를 받죠. 왜? 어떤 상태에 있으면 이 아래에 있던 고생들이 다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위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겠죠. 근데 여러분, 대학 가보니까 위로가 되던가요? 계속 돼요? 안 돼요. 사법고시 합격해도
그때만 좋아요. 안 돼요. 그게 그 직분이 가진 영광의 한계입니다. 용량의 한계예요. 며칠, 한 달 지나면 별로. 집 사면 일평생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막 아끼고 노력하고 사람들한테 때론 서름도 받고 해서 집을 샀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사할 때. 행복하죠. 그 며칠 가요? 한 달 정도 갈 거예요. 길면 1년. 그것이 가지는 효력, 그리고 용량이에요. 기쁨의 용량.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면 이 기쁨과 위로는 영원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광스럽고, 그만큼 기쁘고, 그만큼 감격스럽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소망을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슬픔들, 이게 다 보상받는. 그래서 우리 부활 소망으로 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근데 이 땅에서는 대부분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 땅에 사니까 유두고처럼 지쳐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이 땅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사실상은 모든 게 두려움이에요. 이 땅에 소망밖에 없는데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두려움이 몰려와요. 내가 지금까지 애를 쓰고 고통을 참고 하는 일들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취업을 하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만약 안 되고 있다. 나는 깊은 절망감이 나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왜? 이것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나에게 가치가 없고 이것밖에 나에게 위로 주는 게 없고 이것밖에 나에게 나라는 사람을 존귀하게 해줄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 사람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좌절해요. 그러니까 요즘 상담 심리소 상담하는 게 이렇게 깔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진정한 부활의 소망, 진정한 하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믿음이 약해지면 움켜쥐고 이거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부활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으로 가득 찬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믿음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연합되는 모든 일로 섭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세요?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그리고 영광으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처럼 진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겼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소망하셨어요. 부활을. 예수님도 이 땅에 어려움과 고초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엄청난 저주와 죽음을 견디고 감내하는데 예수님마저도 소망을 붙잡고 그것을 인내했고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활 소망에 참여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부활과 하나님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일들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땅에 그 엄청난 십자가의 저주마저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도 걸어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며 교회의 신랑이 되시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진정으로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부활 소망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도 해주세요. 병도 낫고 취업도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성취도 이루고 이런 부분들도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로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며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고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란 미국 이란 전쟁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경제적 상황 우리는 빈일만 없어도 불안해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활 소망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걸 교회에게 이 주일에 이 부활을 기념하여서 모인 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순간 매 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방법은 많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부활에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만나며 또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소망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와 공동체가 3층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늦게까지 강론할 때 유도고라 한 청년이 3층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을 때 진짜 죽었던 그의 생명이 돌아오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모였던 공동체가 그 부활 생명이 막연하지 않고 실제로 역사한다는 걸 체험했을 때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 걸 보면서 교회의 진정한 소망은 부활해야 된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은 그래서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걸 알고 또 우리는 부활이란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어떤 영광보다 탁월한 영광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또 수고하고 또 견디고 또 열심을 냈던 모든 일들이 다 위로받을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 부활 소망은 성령님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들을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신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매번 두려워하고 좌절한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소망하게 하심으로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우리 말씀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부활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져 이 고난주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 소망의 믿음을 꼭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결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부활 소망으로 연결되도록 다 섭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깨워주시고 생각을 깨워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부활 소망으로 이 땅의 고통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이 일생의 능력과 영광이 되길 믿고 소망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모든 예배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일, 그리고 드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